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요. 100점 맞아 오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 이거 원합니다.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박또박 말대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자기가 합리적으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엄마가 말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면 부모는 참 기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할 때 그 말이 앞뒤를 따져보니까 맞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가 되네. 그럼 나는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이해대로 살 뿐인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득이 아직 되지 않는데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 말을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관계적 신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시대는 과학적 사고가 핵심이죠.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아니냐를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순종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말을 해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그 말이 맞아야 부모 말을 들어요. 엄마, 이 시대는 달라. 엄마는 이 시대를 몰라.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아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과학적 사고로 따져보고 합리적 사고로 따져보고 거기에 동의가 될 때, 이 말은 내가 동의되니까 따르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어도 이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아 라고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태도가 아닌 겁니다.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그 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 순종하기가 이토록 어려운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순종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미 오래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가 길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벌써 20년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20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도 사울을 꽤 많이 봐주고 계신 겁니다. 20년째 되었을 때 나라가 힘이 없고 국방력이 쇠하고 경제력으로 어렵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20년이 지났는데 이 나라가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력과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요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0만 대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20만 명이 넘어 21만 명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21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는 왕이에요.
왕권이 강화되었고 그는 힘이 있는 왕이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백성들이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서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우양과 모든 가축까지 아말렉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여라, 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요. 가축은 좋은 것 중심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15절을 한번 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다 진멸했는데 조금 남겼다는 거예요. 남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것도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섬기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 드리려고 좀 남겼어요. 욕심에 의해서 다른 이유로 남긴 것인데,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데, 그 불순종한 것을 마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한 것이라고 종교적인 이유를 더 씌워서 굉장히 거룩한 척,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욕심을 종교라고 하는 틀을 씌우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척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작게 여기셨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만드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십니다. 버리십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아, 내가 버려지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적으로 꾸며놓았던 그 거짓된 불순종을 이제 그 종교색을 지웁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진짜 이유를 설명하죠.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불순종한 이유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순종한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왜 두려웠을까요? 지금 전쟁을 치렀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21만 명이 참여한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줘야 다음번에 또 전쟁하자 그럴 때 또 모여오는 거예요. 아니, 전쟁 실컷 했는데 한 푼도 주는 것도 없이 돌아가라 그러면 나 앞으로 기분 나빠서 왕이 불러도 안 나올 거야 하고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 노동자들에게 월급 제대로 안 주면 파업하고 나 내일부터 일하러 안 나와 이래버리면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이어서 이번 전쟁은 전리품 없다. 이번에는 그냥 봉사만 해라. 이걸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말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알았다. 그럼 너 백성들이랑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떠납니다. 떠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놔라. 못 놓는다. 놔라. 못 놓는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옷이 찢어져요.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인데 그 겉옷은 추울 때 이불로도 덮는 매우 두꺼운 옷이에요. 그게 찢어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잡아당긴 거죠. 사무엘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웬만하면 가지. 그걸 안 가겠다고 그냥 서로 고집 피우다가 옷이 찢어진 겁니다. 옷이 찢어지면서 둘이 팍 넘어졌겠죠? 찢어진 옷자락을 붙잡고 사울이 사무엘을 바라보는 모습, 그 처연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불순종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그 자세. 그쯤 되면 사무엘도 웬만큼 봐주고 하나님도 그만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봐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이 아니라 30절입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당신 사무엘이 나를 그냥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백성의 장로들과 이 권력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연기해달라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와 당신이 관계가 좋고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좋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구나 하고 나를 따르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그냥 버리고 떠나가면 백성들 사이에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사무엘과 사울이 관계가 어려워져? 하나님과의 사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이 뭐지? 하고 백성들이 왕으로 사울에 대한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뭔가 크랙이 생기고 문제가 벌어지고 자기의 왕권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진 이유 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불순종한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여전히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이 왕권이 흔들리지 않게 내 권력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해달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은 없어요. 그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사람들 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가 불순종했다고 했잖아요.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불순종한 거예요. 이 권력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지도. 사람들 중에 권력자들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사람들의 평판, 내가 갖고 있는 왕권,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너를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지금은 네가 작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지금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전에 겸손하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교만하여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근거가 자기의 갖고 있는 힘이 근거라고 생각했고, 백성의 지지도가 근거라고 생각했고, 갖고 있는 환경이 근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 잘났어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잘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조차도 나에게 근거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한나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마치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얼마나 쉽게 가지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지금 또 뭐 그렇게 그런 모습이 저에게 불쑥불쑥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세, 이 교만한 자세가 제게 나타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골에 고향에 뭐 가족들과 함께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데, 저는 밤에 운전하는 게 무척 힘들거든요. 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근데 밤에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너무 졸리고 힘들어요. 근데 조는 척하면 또 가족들이 불안해하니까 아닌 척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운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운전하는지 몰라요. 밤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집에 못 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오는 순간, 이제 집까지 한 5분 거리, 톨게이트 딱 빠져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휴, 이제 살았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집에 가겠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집에 가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 있죠. 이게 교만입니다. 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회사는 안정적일 거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아, 편하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안정,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어떤 것으로 근거하여서 나의 능력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에 근거해서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교만한 삶이에요. 겸손한 삶은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안정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이 무너졌을 때 말이죠. 사람들도 등지고 떠나버리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물질들도 다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건강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절망하는 것. 난 돈도 없고 날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건강조차 없다. 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난 아무것도 못한다. 절망해버릴 때. 이것도 교만입니다. 아니, 난 못한다는 거 겸손이라면서요. 아니요. 내가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고, 건강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요. 못한다는 말이 하나님 없으면 못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겸손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근거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절망할 때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한 것 때문에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 근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겸손하게 살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크고 내 환경이 크고 내가 가진 것이 굉장히 중심이고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심지어는요 상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으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커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커 보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감정, 이런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교만이라고.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경 공부 중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그룹 성경 공부를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평신도 인도자들이 인도하고 제가 다니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 그룹에 말씀을 나누는데 막 시끄럽게 떠들고 약간 논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그룹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권사님인데, 권사님 한 분이 막 성질을 내고 있어요. 성질을 내면서 이건 아니라고,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 권사님,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그거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권사님이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성경을 다 찾아서 이거 이렇게 말씀을, 저거 저렇게 말씀. 권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 말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권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든지 난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나 생각해 보니까, 미국 와서 전에 그런 말씀대로 살다가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그 상처가 커가지고 그 상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 또 상처받을 거야 하고 자기 상처를 지키려고요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분에게는 상처가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교만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이 크고 내 느낌이 더 크고 내 판단력이 더 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주변의 환경이 더 크다고 느끼고 살아가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우리 교인이 아니라 어느 다른 교회 교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목사님,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듣는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참고 계세요? 제가 같이 막 욕을 해줬어요.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냐고. 집사님 바보예요? 성질을 막 내는데 전화를 더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잠깐 후에 다시 전화합시다. 그러고 한 30분 후에 다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30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목사냐? 네가 같이 짜증내 못하냐? 억울한 건 억울한 거지만 거기서 그 억울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 얘기를 그 억울한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는 게 목사다. 하나님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30분 후에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죄송하지만요. 집사님 억울한 그 상황, 바보처럼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 터져 죽을 것 같죠? 죽어버리세요. 속 터져서 죽으면 주님께서 집사님 안에서 부활하실 겁니다. 억울하고 손가락질 당하죠? 오해받죠? 주님께서 그 오해를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집사님 말로 그 오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스스로 나 이런 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밝히려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구차해집니다. 집사님 욕하는 사람들이 결국 집사님의 져줌, 죽어줌, 억울해짐에 따라 그들이 나중에 집사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돌이킬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해놓고는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제가 미우시죠. 저도 어쩔 수 없는 목사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울어요.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께 전화 드릴 때는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전화 드린 거예요. 제 주변에 이 얘기 듣고 같이 욕해 줄 사람 많아요. 목사님까지 욕 안 해주셔도 돼요. 목사님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큰일 날 뻔했죠. 그분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상처가 너무 크고 자기 억울함이 크고 자기 감정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게 작아지고 자기 억울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억울함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억울함을 가지고 저에게 전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크게 여겼던 것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본인을 몰아온 거예요. 그 앞에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설 때 그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순종해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자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게 쉽지. 아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던져졌을 때는 예수님도 진리를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즉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으로 결론 내리죠. 육신을 입고 이 땅, 이 한계의 상황 속에 던져진 예수님조차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에 나가서 불순종하려 하고는 마음과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의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갈등을 피하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내 마음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떨고 서는 겁니다. 갈등하고 서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듯 그 앞에 떨리는 겁니다. 거기가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불순종을 순종으로 가기 위해 겟세마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냥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 하나님 말씀 나 순종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생각한다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삶의 현장은 수많은 불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좋은 것, 좋지 않는 것, 모든 것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것으로 살게 세상은 유혹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겟세마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앞에 내 안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그 앞에 가지고 나와 떨어야 합니다. 갈등해야 합니다. 그 갈등이 순종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로 또 한 주간 걸어나가셔서 그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